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왔다가 실망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우리가 가장 사랑했었던 이 미국 땅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실망스러운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마음을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애들을 손에 이끌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이상을 실현해 볼까? 자녀들을 한번 정말로 잘 양육시켜 볼까? 왜냐하면 미국이 먹고 살고 물자가 풍부한 것보다도 첫째는 신앙의 나라였었고 두 번째는 교육제도가 훌륭하다고 하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변하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흉하게 변하고 있어요. 왜냐? 얼마 전에 6월 2일이었어요. 이달 들어 2일날 UCLA에서 슈링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뭐 타 지역은 저희들이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학교를 내 자녀를 보내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UCLA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에 아마 적지 않게 학부모님들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충격도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바로 엊그제 14일 날 2016년 2월 14일 날 자그마치 50명 가까운 생명을 앗아간 그런 놀라운 그 충격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어서 같은 날 샌디에고에서도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신문이 나왔습니다. 미국이요, 총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서부 영화로 봐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소름 끼치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점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 이제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이 손자 손주들이 이 미국 땅에서 우리 나이를 많지 먹어갈 적에는 이 미국이 어떻게 변할까요? 공포예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할 적에는 이 나라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기후가 좋고 식량이 풍부하고 교육제도가 좋고 그랬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미국도 이상의 나라인 줄 알고 왔더니만 이렇다고 하면 미국 말고 어떤 나라를 가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소양교육 받을 적에 한 100여 명이 있었을 때에 거의가 다 미국으로 가고 두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갔는데 한 가정이 호주로 가고 한 가정이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 두 가정을 보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미국과 비교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한국을 떠날 바에야 그래도 살만한 곳은 역시 미국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이 나의 그 목표가 요즘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때 대답이 하늘나라입니다. 지구상에는요, 브라질을 가도 영국을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스위스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방인이요 나그네로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때가 어디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얻었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종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지요? 우리가 죽어야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거죠.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지금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범죄 많고 이 흉악한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국으로 유업을 주셨을 적에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아픈 거 엊그저께도 아픈 사람 소식을 들었네요. 이 아픈 거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여기는 죽어서야만 간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저 목사님에게서는 더 이상 들을 설교가 없다 하실 거예요. 왜? 그분은 이미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삶 속에 하늘나라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옛날 바리새인들도요, 전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서 친히 보여주셨을 적에 다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었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만약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실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도님들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처음 입을 여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장이었었고요. 세례 요한이 같은 선포를 한 것이 3장이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선포,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선포, 마태복음 5장 첫 절에 뭐가 있습니까? 산상보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천국 시리즈로 나갑니다. 마침내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며 역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론 그 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쭉 나가다가도 산상수훈에서만도 마태복음 5장 1절과 10절에서 두 번 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6장에도 천국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6장에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때 뭐가 나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3장 4장 5장 했습니다. 6장 지금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천국 이야기했습니다. 7장 생각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때도 천국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비유들이 연속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모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적에 이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잘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처음에는 미약하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치 놀라운 성장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온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누르그에 비해서 비유를 하셨고요. 또 44장에 가서 보시면 한 사람이요, 이렇게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밭에 귀한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몰래 가가지고요,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하나 사놓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나만이 알고 있는 저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를 또 그 다음엔 진주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고기를 그물에서 끌어내 가지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는 것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비교해서 할 말은 천국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들이 한국 나갑니다. 한국 나가서 친구들이나 형제들과 얘기할 적에는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국은 안 그런데, 또 쟤들끼리 우리가 사는 LA는 그런 일 없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거든요. 만약에 우리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 입으로 증거하는 말은 온통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지만은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제 책으로 125페이지입니다. 이건 꼭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나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할 적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예스, sure. 나 잘 모르겠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성경보다도 찬송가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주에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 하늘나라. 이 찬송을 그냥 부르세요? 이 찬송 부를 적에 가슴 속으로 눈물이 안 흘러내립니까?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밤새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내가 새삼으로 거듭나는 날 갑자기 이 찬송이 머리에서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저절로 밖으로 튀어나온 찬송인데요. 그러므로 저는 죽을 적에 아이들 보고 다른 찬송도 다 귀하다. 그러나 이 495장을 부르기를 나는 아이들한테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서 눈 감기를 원해요. 그때 제가 이 찬송에 기억난 것은 하늘나라가 보다도요, 죄송합니다, 옛날 찬송가에는요 그 후렴 가사가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주에는 사함받고 였었어요. 지금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였지만 그때 내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가 생각이 났는데 그 가사가 딱 떠올라가지고 지난주에는 사함받고 찬송을 불렀던 거죠. 그래요. 그 일 이후로 제 가슴 속에는 내 비록 발을 이 땅 위에 붙이고 살지만은 저는 하늘나라를 걸어가는 거로 살아요. 낡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그 아름다운 곳,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해나 달이 쓸데없고 등불이 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시고 어린 양이 빛 되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다달이 1년 12달 달마다 다른 과실을 내는 그 아름다운 그곳, 지금은 상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다른 예를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민에게 떼배운 거 주권이 있어야 되죠. 자, 지금 대한민국에 그땐 조선이었어요. 조선에 왕도 있었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살고 있었지만은 일본군이 쳐들어왔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1910년에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나라를 다스립니까? 일본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고 일본 사람들이 순경을 다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우리는 복종합니다. 땅도 우리 땅이고 국민도 대한민국 백성인데 이 다스리는 통치자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해가지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말이죠 1등을 했는데요, 그 가슴에는 일장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태극기로 바꿔가지고 신문을 쫙 뿌리고 난 다음에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갔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러나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며 산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 나가면 지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항상 언제 미국으로 다시 갈까, 그런 얘기만 그런 생각만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 소망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나의 입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나갈 겁니다. 내 원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 이 세상 거 무엇을 탐내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셔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살리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도 전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행복하고 아주 정말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 교우님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